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이 어린 종 주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은 가만히 봤더니 전부 상대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전부 상대적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그에 대한 대가로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팔복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8가지 복을 너무 쉽게 말씀을 보고 너무 가볍게 이 말씀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세상에 비춰가지고 세상 복에 비교하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음선 넘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될 말씀이고 끊임없이 이루어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이 8가지 복은요 결단코 넓은 길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생명으로, 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의 귀한 신앙의 열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협잡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인가요?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위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기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전부 상대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협잡히는 한 길을 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가지 복 중에서 오늘 여덟 번째로서 마지막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성경에서는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다른 복과는 다르게 부연의 설명을 2절을 통해서 주석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11절 말씀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는 원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의라고 하는 것과 천국에서 이 국이라고 하는 바실레야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위에서 6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과 똑같이 의가 2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도 똑같이 같은 단어로 디카이오네시라고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의로서 똑같은 단어인데 오카이오네시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말씀하지만 앞에 있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에 의는 주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의는 속격입니다. 무엇인가 속해져 있는 의인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구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 말씀했거든요. 저는 형용사가 무엇이고 주어가 무엇이고 그런 건 모른다. 오직 말씀만 들린다. 근데 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왜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해석이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변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듯이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곧 영의 이치로서 문법을 들고 나와야 돼요. 왜 내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이것을 변증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의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참이다.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근본 뿌리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설명이 없다면 아니 이것이 내가 참으로 하는 말인지 거짓말로 하는 말인지 저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최고점으로 아버지의 그 심령에 접근해서 주는 말씀인지 이것을 분간을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는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변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오는 것이 이 원어 속에 있는 의사와 영의 이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의라고 하는 것도 원어 속에 나오는 이 영의 이치를 보자 하면 6절에 나오는 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를 똑같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사성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위에 있는 것은 주격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오늘 본문에는 이 의는 똑같은 단어인데 무엇인가 하면 속격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의가 무엇인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이요 단어는 똑같은데 품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성. 누가 봐도 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봐도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도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품은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객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는 객관성 속에서 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관성은 무엇인가 하면 위에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흔들 수 없는 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말씀과 내 삶이 자체화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의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의를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의를 놓고 말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본질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영의 이치로 판듯하게 세워놓고 본다면 10절에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내 삶이 자체화되어서
아버지의 본질을 그대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이 곧 10절에 말씀하시는 이 디카이오네시라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어디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의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감동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리고 내가 의라고 추구했던 세상의 의를 다 버리고 영의 기준점을 놓고 영의 이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자고 가는 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6절에 있는 것은 이루어 가야 될 의라면 10절의 말씀은 이루어진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 주시는 이 복을 무엇과 비교를 해요?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런 복인가요? 그래서 디카이오네시라고 하는 것은 속격인데 어디에 속한 속격인가 하면은 천국에 속한 속격이에요. 천국도 보통 이 단어로는 하나로 쓰여지거든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을 두 단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네시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했는가 하면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의로운 나라, 그게 속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 그러니까 위에 6절의 말씀과는 다르죠. 6절의 말씀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 것을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것을 사모하는 삶, 예수님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목마르는 삶이라면 오늘의 이 10절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의를 놓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그 올바른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인가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그 피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의와 다른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내세우는 의는 전부 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둔 의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들의 부르짖는 의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의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사람들의 정신을 모으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운 지식을 모아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자? 천국을 이루자.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의 심령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수많은 자들은 이 땅에 천국을 이뤘다고 거기서 나온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칼막스의 칼막스가 무엇인가요? 예수쟁이였어요. 지가 지신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것이 물결을 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성이 어떤가요? 노예성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는 살지 못하면 누구인가 복속되고 누구인가 노예로 살기를 옛날부터 그려왔습니다. 뭐 하나 주면 좋아하고. 저 이번에 국가에서 주는 그 10만 원 고민 많이 해서 이걸 받나 마나. 근데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받으면 이것이 개인 돈으로 들어가서 다시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담 이후에 타락된 사상이 무엇인가요? 자기들의 힘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나요? 천만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을 놓고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나요? 이룰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인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사람들에게 조금만한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울그락불그락하고. 이것을 밝혀야 돼요. 나의 힘 가지고. 여러분, 오만 불순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면, 그러나 어디에서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나를 싫어하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며 살아갈 것이냐, 나에게 가시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가서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에게 원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다음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만 그를 보기만 하면 즐거워했던 그 관계성 속에서 원수가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하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서로 아끼다 보니 나중에 서로 섭섭한 마음이 있다 보면은 그것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를 수치한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웃어 넘깁니다. 참 지가 나를 얼마나 한다고 웃어 넘겨요. 그래야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는 그것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내 뒷말을 해도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극진히 그를 원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같이 살다가 가정이 쪼개져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그를 미워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나를 미워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를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가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권한은 무엇인가요? 사랑할 수 있는 권한만 주었습니다. 같이 미워하면 내가 그에게 치는 것이에요. 같이 미워하면 내가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핍박하는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핍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핍박하는 자를 우리는 대개 외부에서 찾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이방인 속에서 이것을 찾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핍박하는 자라 그렇게 이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것을 전부 다 어디다 두는가 하면 존재론적으로 육적인 핍박을 놓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영의 이치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은 참말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생명을 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모략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한 핍박인 것이에요. 내가 생명을 주는데 그냥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데 그 생명 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그들의 손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것이 싫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이치를 놓고 본진적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과 정신과 진리를 죽이고 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곧 의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으려면 대충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그들의 비유 맞추면서 대충 예수 믿으면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핍박받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으려면 나도 종교 행위로서 예수 믿으면 핍박받지 않아요. 근데 왜 핍박을 받나요?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혀가다 보니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예수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나? 그냥 대충 믿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예수 종교행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개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8가지 복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세대 속에서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 생명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자들기들과 같지 않다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 사람들은 욕을 먹게 되어 있고, 며칠 됐어요. 수요일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반선역 뒷골목에서 2차선에서 차를 몰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빨간불이 그래 섰죠. 서 있는데 뒤에서 택시가 와서 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고 있더니 이 택시가 2차선에서 옆길로 해가지고 휙 가더라고요. 가더니 그 앞 차선을 넘어가지고 중간쯤 서 있어요. 그래서 파란불이 돼가지고 갔더니 이 택시가 서 있어가지고 내가 또 뒤에 있었죠.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와서 나에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창문을 열었더니 당신 술 먹느냐 묻더라. 아니 왜 술 안 먹어?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안 먹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안 가느냐는 거예요. 뒤에 차들이 죽 서 있는데. 아니 빨간불이지 않느냐. 아니 빨간불이라도 갈 때는 가야지 왜 서 있어서 앞에 차도 뒤에 차도 못 가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은 법을 어긴 자들이 법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바르게 사는 사람을 놓고 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느냐. 근데 그 전에 그 앞에서 선거운동하는 뭐죠? 빨간 옷이야? 파란 옷이야? 저 민주당. 네. 파란색. 막 하니까 그 앞에 가서 같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들이 나한테 오더라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거냐. 그들이 씨부렁씨부렁 가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를 지금 부뚜껑으로 일을 못하게 할까 하다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갔어요. 지금은요, 법 바로 지키면 못 사는 세대. 신앙 양심 지키면 육적으로 참 살기 어려운 시대. 어디든지 무슨 문제든지 돈 갖다 대면 다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 장로님이 전화하는 중에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공의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신앙 진리 지키다가 핍박받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러나 과정이 악하다면 여기서 오는 모든 손해는 무엇인가 하면 핍박이 아닌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박해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근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의를 가진 자들. 이들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 잘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무엇을 누려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요. 아버지의 신앙의 은혜 속에서 너 잘되라고 주신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주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짓는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가요? 주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번다. 주님이 돈이 뭐가 필요하나요? 세상이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은혜 받아야 돼요. 열심히 주님 닮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받는 이 박해는 존재론적인 박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받는 박해는 전부 다 영의 이치를 놓고 말씀하는 박해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생명을 얻기 위한 박해인 것이에요. 나에게 오는 이 박해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컷 얻어 터지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오는 박해는 하나님의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겨울에 우통 다 벗어제끼고 밖에 나가다가 감기가 걸려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오는 어려움은 내건 박해가 아니에요. 신앙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생명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내 속의 갈등, 이것이 박해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8가지 복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는 이 말씀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8가지 복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볼 것은 이 8가지 복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볍게 우리가 보지 마세요. 감히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성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죽음선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사상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좁은 길을 가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부유할지라도 항상 내 영혼 하나님 것으로 가난하다. 그렇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추구하는 목적성은 바로 세워야 됩니다. 목적성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이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들려진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의 영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